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보겠는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한 절 보겠습니다. 7장 37절 38절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물가 여인이 세상의 물을 구했지만 종래에는 주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셨을 때에 그가 만족함을 얻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귀한 시간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요 생명떡을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육신도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야 삽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셔야 살고 또 밥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속사람도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이걸 먹고 마시지 못하면 속사람이 살 수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 겉사람도 육신도 밥을 먹고 혹은 물을 마셔야 활동하고 살 수 있듯이 우리 속사람도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활동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힘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게 됐습니다. 행로의 곤에서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앉으시고 제자들은 떡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때는 정오입니다. 이 여인은 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느냐 하면 자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기 과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동네 사람들 회피하는 마음으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유대인은 낮에는 쉽니다. 사람들이 쉬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뚫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여인이 물을 기를 때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기피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서 그 후에 정복당한 이후에 아수르 정책이 유대인들 말달 정책을 펴서 혼합 정책을 펴서 이민족과 같이 결혼하도록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혹은 외국 사람들과 막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습니다. 혼혈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는 다른 외국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피가 섞였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또 중화합니다. 자기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싶은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가깝게 지내지 않고 서로 보면은 서로 아주 원수지간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청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째 나의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나에게 어째 물 좀 달라 그러느냐 하고 그렇게 핀잔 섞인 말로 예수님께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들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들을 때 이 물을 한번 마시면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주여 내게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하고 이 여인이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제를 바꿔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전에 남편 다섯 있던 여자입니다. 남편이 하고 살다가 또 남편이 죽고 혹은 또 남편이 살다가 또 죽고 또 남편이 살다가 죽고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5번이나 남편과 살던 경력이 있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살긴 살아도 그 사람과 이제 남편이라고 하다 그냥 동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만 참으면 자꾸 죽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의 정식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동거 생활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날 처음 만나는데 이런 거 다 압니까?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은 참 손잡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당신의 나라 유대 땅에 또 예배할 땅도 있다고 내게 들었습니다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배하면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곧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느니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남편 다섯 있던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렇게 혼혈적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섯 있던 여인, 지금도 사는 남자는 자기 남편 정식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그냥 통고 사는 그런 상태는 여인. 이 여인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인간이야의 취급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그렇게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 가신 겁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에 왜 가셨느냐? 그 가시다가 우연히 그 여인 만나서 대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려고 오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와 조롱받는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우리 속담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마음에 생수를 마시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때까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숨기면서 피해 다니면서 얼굴을 피해 다니고 그래서 속 숨어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생수를 마신 이후에 동네 뛰어가며 물동이를 내두고 뛰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보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 동네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하고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과거에 내 잘못된 삶을 다 말한 분입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아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자기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삶을 부끄러운 과거를 뒤집어내놓고 드러내놓고 다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수를 마실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삽니다. 우리 속사람은 생수를 마셔야 살듯이 우리 겉사람도 물을 못 마시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속이 많이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마시면 창자가 달라붙어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생수를 마셔야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은혜가 소멸되면 그 삶이 메마르고 아주 답답한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어떻게 마시는 것이고 또 이 마시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살았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오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지금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보내주셨다고,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공부해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분을 대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수가 공급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 공급됩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걸 사모하는 사람은 생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난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느냐. 제일에 오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수 공급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 마음이 좀 삐딱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대화하다가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공격을 합니다.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핀잔을 줬어요. 당연히 유대남자면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물 좀 달라는 그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하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드리박도 없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또 핀잔을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육신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마시면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마셨다가 영원히 목마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격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게도 이 물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물을 마시면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모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이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여기서 생수를 언제 마셨는지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마음속에서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그들을 자기를 증거하면서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가면서 그들을 증거했습니다. 이 생수를 마신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느냐? 그리스도와 교통을 통해서 마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수를 갈망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도 이 생수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에 공급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받을 때마다, 말씀을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 읽을 때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게 되면은 성경 읽으면서 말씀 받으면서 여기 생수 공급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땐 구구절절이 내 속에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속에 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자꾸 채워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은혜가 차오르는 게 이게 성령의 은혜가 바로 이게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마셔야 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안 되는지 뭘로 아느냐? 내게 생수가 공급되는 거를 내가 말씀 뭐 받아먹는 거예요. 읽어서 내가 읽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먹어. 그거는 아직 내가 받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영접과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생수를 같이 함께 공급됩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느냐? 오늘 집에서 골방에서 내가 성경 읽다가 성경 읽으면서 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수 공급받으면 자꾸 이거 읽고 싶어져. 떠나기 싫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꾸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게 돼. 성경을 읽는데 자꾸 졸음만 와요. 성경 말씀은 수면제인가 자꾸 졸음만 오는가. 그건 생수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생수가 마실 때까지 읽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때 생수가 내게 들어와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 말씀은 자꾸 여기 걷더라고 머리에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속에 먹어지면서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내 속에 성령의 은혜까지 함께 은혜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수를 많이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수의 샘이 이 속에 있어요. 이게 다 생수의 샘물이에요. 이거 말 읽어야 돼. 이걸 읽으면서 생수 받아 마셔야 돼. 읽어도 무덤덤하고 뭔가 별로 뜻 잘 모르겠고 이상하다. 그러면 생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첫 기도한 게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고 내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난 그동안에 40대 때까지는 도망 다녔어요. 목회자가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고 피 다니는데 이제 40대 때 내가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되기 결심하고 내가 은혜 받고 그때 결심을 했는데 첫 기도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이단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막내 이모가 그때 이단에 빠졌었거든. 그런데 보니까는 참 마음이 순수 깨끗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내 눈속에 보여. 야,
이단이 무서운 거로구나. 난 빠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서 그때 성경을 봐라. 아마도 성령의 첫 음성인 것 같아요. 성경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부지런히 읽었어요. 성경을 처음 읽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읽었어요. 근데 내용도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지명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너무 똑같은 사람인지 왜 이게 저쪽 앞에도 요한다고 뒤에도 나오고 막 섞여 나오는지 같은 이름도 많고 지명 같기도 하고 사람도 잘 분별이 안 돼. 한 번 읽고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보통 두꺼워야지 이게 두꺼운 게. 이걸 한 번 읽는데 진땀을 뺐어. 진땀. 왜? 내가 하나님의 언도 들었으니까 읽긴 읽어야 되거든. 이날 빠져 하다 했으니까 내가 이날 안 빠지면 이거 읽어야 했으니까 읽어야 돼.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한 번 읽는데 아마 몇 개월 걸린 것 같아. 또 한 번 읽었어요. 세 번 읽었어. 세 번 읽어도 무덤덤해. 하도 뜻도 모르겠고 아직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재미도 없고 뜻도 모르겠고 이거 참 이상합니다. 나 이거 답답합니다. 내가 이제 정이 있다가 세 번째 처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 그런데 창세기 50장인데 50장 읽는 가운데 한 몇 군데에서 뭐 조금 좀 깨달아가지고 빛이 보이고 이게 이런 뜻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감동이면서 조금 뭔가 좀 기쁨이 있어. 최국기 읽으면서 또 몇 군데. 레위기는 잘 모르고서 잘. 재미도 없고. 지금도 재미없어, 레위기는. 마태복음 1장에 재미없고,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놓고, 그거 아주 끔찍하게 싫어서요, 그 부분이. 힘으로 해서 싫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세 번쯤 읽었는데, 네 번째쯤부터 이제 조금씩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조금씩 이제 생수를 조금씩 마셨어요. 네 번째부터. 한 10번쯤 읽을 때, 얘는 이미 내가 깊이 들어갔어. 창세기 50장 읽으면은 한 장에 한 번씩은 막 은혜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읽으면 한 50번은 막 감동 오는 거예요. 전 성경이. 이거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자꾸 재미있어. 좋아. 즐거워. 이래가지고 이게 한 10번, 20번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이제 성경책이 너무 귀중하고 좋으니까 내가 끼고 다녔어요. 이게 안고 다녔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잘 적에는 여기 눈 감고 자지만 이거 하나님 나 자는 동안 이거 내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자는 동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눈이 바빴어요. 잘 적에는 또 머리 비고 잤어요. 화장실 가서 근데 화장실 그때는 재래식 변소인데 그 재래식 변소에 화장실 변 냄새 나는데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 이게 하는 말씀을 너무 냄새가 나는데 이걸 읽는 게 좀 하는 말씀 내가 죄송스러워. 내가 그건 포기했어요. 성경 말씀 못하게 생수가 마시기 시작해봤어요. 이거 마시고 자꾸 은혜가 되니까 딴 거 다 제껴버렸어요. 내가 15년 이상 군대 생활을 해서 받은 퇴직금 가지고 경남 고성에 파인애플 하우스를 지어놨어요. 농장을. 그거 지어놨는데 거기다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거 성경에 빠져가지고 거기 안 갔어. 많은 동생이 그거 남겨놓고 왔더라고. 그거 내려가서 그 처분하든지 팔든지 누구 주든지 할 거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내려갔어요. 왜? 이거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 가서 며칠 동안 가서 그거 읽고 뭐 얘기하고 신경 쓰기 싫어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우리 집이 그때 복숭아 포도 과수원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서 그날 포기했어요. 첫 해 한 번 농사 져봤어요. 복숭아하고 포도 과수원 일했는데 시간 다 뺏기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읽는 시간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성경 읽어도 좀 조금씩 읽지 그렇게 뭐 빠져서 미치도록. 예? 그리고 이 복숭아 과수원에 풀이 나가지고 동선 지나가면서 그런데 저 집 복숭아 과수원에 호랭이 나오겠어. 호랭이 풀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숲이 됐어. 숲이. 그래서 혀를 차면서 저 집 큰아들이 군대 나갔다 왔대. 근데 장교를 했는데 복숭아 과수원 보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읽어놓은 과수원을 다 맹개치고 뭐 작업복 입고 다닌다나 시커먼 옷 입고 다닌다 그러면서 너무 욕을 해. 우리 어머니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싫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과수원 보고 호랭이 나온다 그러는데 어떡하냐. 저거 좀 돌봐야지. 아주 꿀탕을 해 어머니 꿀탕. 근데 난 싫은 걸 어떡해. 생수가 너무 생수가 좋아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싫어, 그거 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그럼 잘라버리죠. 없애버리죠. 내 전기톱을 빌려다가 전기톱으로 탁 잘라버렸어. 과수원 나무를. 내 과수원을 그때 없애버렸어요. 왜? 성경 말씀 못하게 생수를 마신 게 너무 좋아서. 그게 좋아. 어떤 것도 싫어. 제가요, 이제 보고요, 밥 먹는 시간도 없고, 밥 먹는 시간, 밥 씹는 시간에, 그냥 먹을 씹게 뭐 있겠어? 이거 씹는 봐야지. 그래서 밥 한 숟갈 떠먹고, 또 퍼먹고 또, 왔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그래. 미쳤다고. 어?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러면 또 소화돼야, 소화가. 그건 위장이 좋거든. 소화 잘 되거든요.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여기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떡이고, 이게 생수의 근원이에요. 이걸 읽어서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돼. 또 설교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뭔가 마음이 와 닿고 여기 마음에 기쁨이 쌓이고 은혜가 되면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내가 말씀 먹어서 그것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서 읽는 동안 그것이 찬양할 때마다 거기서 펑펑 솟아나.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이룰 때마다 이제 생수가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나고 그 말씀을 이룰 때마다 생수가 솟아난다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수를 많이 받아 마신 사람이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생수가 또 흘러나오게 돼 있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마신 것만큼 솟아난다고. 내가 조금 마셨으면 조금 솟아나. 많이 마셨으면 많이 솟아난다고. 풍성히 마셔서 이 속에 생수가 충만하면은 말하고 입만 벌리면 생수가 막 쏟아나간다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만큼 그렇게 돼야 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마신 것마다 마신 말씀 자체가 그게 퐁퐁 솟아난 샘물이 된다.
내가 10마디 말씀 먹어서 생수가 되면 펑펑펑펑 10번 흘러나온다고요. 내가 100마디 말씀 먹었다면 100번 펑펑펑 막 흘러나온다고. 예? 그것이 100마디, 200마디 먹었으면 여기서 펑펑 흘러나오는 것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또랑물이 되고 내가가 될 거예요. 많이 마실수록 우리가 이게 생수 강이 흐를 만큼 내가 입술을 벌려서 증거할 때마다 생수 강물이 흐를 만큼 많이 먹고 마셔야 한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마셔야 돼. 미쳤어 할 만큼 들을 만큼 돼. 그래야 생수의 강물이 흐를 수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먹은 것만큼 내가 말씀을 먹어서 은혜 받은 말씀이 거기에 퐁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퐁퐁퐁 솟아나. 내가 먹고 받아 마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솟아난 샘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혹은 전할 때마다 내가 솟아나니까 나를 적시하고 솟아나는 게,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들 적시게 돼 있어요. 그 스스로 마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 속에서 솟아난 샘물이 돼가지고 나올 때, 증거될 때 나가 무덤덤하고 답답하면 그건 생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떨어지는 말씀이 돼. 이론과 지식이 돼. 그러나 내 속에서 내가 증거할 때마다 내 속에 생수가 내가 마시게 되고 내가 느끼게 되면 그것이 생수가 더 나가는 거예요. 생수가 돼서 나갈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을 많이 먹어서 이 말씀마다 많이 먹어서 내 채워지면은 그 말씀 전체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 때마다, 증거될 때마다 막 생도 솟아나게 한다. 솟아나서 그것이 나가게 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생수를 받아 마시고 자기의 과거를 다 들춰내가면서 그들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믿는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만큼 많이 마실 수 있어요. 많이 마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신 것이, 육신의 물을 마시면 다 소변에서 빠져나가지만은 이 생수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마시면 우리 속에 쌓여져. 이 쌓여진 것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마신 것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걸 마셔야 돼. 새벽에도 와서 마시고, 설교 낮에도 낮 설교 시간에 마시고, 또 집에서도 마시고, 끊임없이 마셔야 한다. 이거 마시면 생수가 나오면 가족과 대화하면 가족에게 생수가 흘러넘쳐. 만나는 사람이 대화하면 그 사람 생수가 흘러나가게 돼. 근데 그 영혼을 살려. 내 많은 심령을 살릴 수 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사마리아 소가성의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상종단으로 대화도 안 했어요. 더더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자살했던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멸시 천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 한 가지, 마음적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고 있었다. 사모해야 했다. 그거 한 가지. 그 한 가지 주님은 거기 찾아가셨어. 거기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왜? 생수 공급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실 까닭이 없어요.
지금도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수를 받아 마시고 많이 누리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 혹은 친지에게, 이웃들에게 혹은 외교까지도 이게 생수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마셔야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마신 것을 마신 것만큼 소멸되지 않아. 그래서 소멸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랑하고 그런 사람 마시게 되는 것이다. 이 물을 많이 마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또랑물이 냇가 강물이 될 때까지 많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생수를 받아 마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나도 공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이 생수를 많이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주간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